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경과 용기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왜 용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약함이 강함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꼭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강자에게도 이기는 약자의 전술이 있는데 그것은 약자가 약자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강자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콤 글래드웰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지만 그러나 그런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우리 약자된 우리의 방법, 돌멩이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칼이나 창이 아닌 돌멩이로 물리친 것,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혁신이 필요한데 그 신앙의 혁신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을 신앙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혁신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초대교회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모형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초대교회를 사도 바울 이전의 교회와 사도 바울 이후의 교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과 사도 바울 이후의 교회는 아주 혁신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혁신, 이러한 신앙의 혁신이 자신의 약함에서 나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 3번을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약함이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약함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단의 가시 같았던 그런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공헌자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신비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면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다가 좀 이렇게 꼬인다거나 그러더라도 좀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난독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들어보셨습니까? 난독증이라고 하는 말은 글을 잘 못 읽는 그런 증세인데 난독증과 성공 사이에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죠. 난독증이란 말은 그대로 책을 읽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난독증이 있으면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글자로 변환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장애가 생기니까 심지어는 읽는 속도가 인지하는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한 문장을 쭉 읽어 나가다가 맨 마지막 이제 단어를 읽을 때 맨 앞에 어떤 단어를 읽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난독증이 있으면 학습 과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결국 모든 학과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많은 글자로 써 있는 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성적이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난독증을 겪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난독증과 성공 사이에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들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도 70~80%의 확률로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아주 기를 쓰고 쓰려고 엄마들이 난리를 치겠죠. 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난독증이 바로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 시티 대학교의 줄리 로건이라고 하는 박사가 진행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혁신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성공한 혁신가의 3분의 1이 난독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혁신이라고 말하는 일을 해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가장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독증을 앓고 있다는 거죠.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책에 의하면 헐리우드 최고의 프로듀서, 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힘 있는 은행가, 그리고 미국 최고 법정의 변호사, 정말 그 이름들을 열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현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혁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책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가가 되려면 책을 읽을 수 없는 난독증에 걸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궤변 같지만 통계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정도의 확률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어떤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부모들이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아이들에게 이 공부 방법을 적용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책을 못 읽었으면 좋겠다, 난독증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난독증이 아니라면 혹시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 부모를 잃는다고 하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입니다. 실제로 이건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마빈 아이센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심리학자인데 세계 최고의 혁신가들과 예술가들, 기업가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분석하면서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넓혀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서 반 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위인들, 이 백과사전에서 반 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대단한 위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종류의 외국어 도서를 읽고 또 캘리포니아 의회 도서관, 뉴욕시의 계보학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이 마빈이 얻은 객관적인 정보에 의하면 573명의 현 시대에 걸출한 위인들 가운데 4분의 1이 10살이 4분의 1이면 25%죠. 25%가 10살이 되기 전에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또 34.5%는 15살이 되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을 잃었고 45%는 20살 이전에 적어도 부모 한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위인들 573명 중에 90%가 최소한 한쪽 부모가 없는 고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90% 이상이 되죠. 이 퍼센트를 다 합해보면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아이젠슈타트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같은 시기에 역사학자인 루실 이레몽고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초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 총리들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들 가운데서 또 67%가 16살 이전에 최소한 한쪽 부모를 잃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혁신가가 되기를 원하시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퍼센테이지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책을 못 읽게 되거나 아니면 부모 중 하나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역경이 있고 부정적인 역경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역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 경우, 그래서 환경에 눌려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못한 그런 경우. 그런데 바람직한 역경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간단한 질문입니다.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010원입니다. 1,010원이요.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이. 방망이가 공보다 1,000원이 더 비쌉니다. 자, 공은 얼마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틀리는 답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 5대의 기계가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5분이 걸립니다. 자, 100대의 기계가 100개의 제품을 만들려면 몇 분이 걸릴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어느 호수에 커다란 연꽃들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매일 이 연꽃이 차지하는 넓이가 2배로 늘어납니다. 이 연꽃들이 호수 전체를 덮는데 48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꽃들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이 질문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능검사용 CRT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첫 번째, 공은 5원입니다. 왜냐하면 1,005원과 5원이래야 1,000원 차이가 나죠. 10원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990원 차이가 나게 되죠. 1,000원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5분입니다. 왜 5분이냐 하면 5개의 기계가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5분이 걸렸다는 건 기계 한 대당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5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개의 기계가 100개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한 기계당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5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분입니다. 마지막 질문, 47일입니다. 왜냐하면 연꽃이 2배로 계속 늘어나는데 48일 만에 전부 덮었으니까 그 전날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절반이었겠죠. 그러니까 호수를 절반으로 덮는 데는 47일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서 세 번째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점수가 학생들의 두뇌 수준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 MIT에서는 세 문제의 평균 점수가 2.18점을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나 세 문제를 맞췄다는 거죠. MIT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좀 점수가 낮습니다. 1.43점을 받았다 그래요. 1.43점. 이 CRT 검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대답을 하면 문제를 다 맞히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심리학자인 애덤 알토와 데니얼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두 집단을 두 부류로,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한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그냥 문제를 냈어요. 평이하게 똑같이 질문을 적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1.9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높은 점수가 나왔죠. 하버드 학생들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MIT 학생들의 2.18보다는 적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둠에 실시를 했더니 2.45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2.45점이 나오게 됐냐 하면 문제를 낼 때 방법을 좀 바꾼 거예요. 검사의 문제지를 정말 읽기 힘들게 만든 겁니다. 아주 흐리게, 글씨를 아주 작게, 그리고 아주 알아보기 힘든 글꼴로 문제를 냈더니 평균 점수가 2.45점, MIT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는 사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많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상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해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보상학습 이론,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읽기 어렵게 만들면 문제를 푸는데 힘이 들잖아요. 더 애를 쓰고 수고하면 마주하고 있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결국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더 잘 맞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검사를 읽기 어렵게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 어려움이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났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인생의 문제들을 처리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필요해서 배운 것은 쉽게 배우게 된 것보다 필연적으로 더욱 강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난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난독증이 없는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 말이죠.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한쪽 부모가 안 계셔서 어렵게 고학한 사람들, 어렵게 일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못났던 말제, 아버지도 포기한 들의 양치기로 버려진 유약한 소년이 험악한 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연습했던 그 물매가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는 도구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누가 더 잘 맞추나 맨날 이렇게 놀이했더라면 그렇게까지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물매는 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게리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리 콘은 난독증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낙제를 하고 맙니다. 2학년 때에도 낙제를 합니다. 4학년 되던 해에도 학습 부진 때문에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막 책상 밑에 집어넣고 막 발로 차고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화가 나서 4학년 때 뛰쳐나와서 선생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를 퇴학당하고 나서 이 게리콘의 부모가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잘 키워볼까?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보내보고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교 저 학교 다 보내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엄마의 소원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좋겠다고 소원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야기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 어머니가 엉엉 울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살면서 자기 어머니가 우는 게 제일 슬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한 게 너무 감격해서 말이죠. 그가 22살 때 간신히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알루미늄 창틀을 파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샤시집이라고 하죠. 샤시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창틀을 파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직전에 그 월스트리트 근처에 이 창틀을 교환하려고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평소에 증권 거래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었대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뭐 공부를 할 수 없었으니까 증권 쪽으로는 생각도 못했죠. 월스트리트의 이곳저곳을 좀 둘러보려고 구경을 하려고 다녔는데 아무데도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다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아예 구경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주식 거래가 막 마감이 됐는데 정말 잘 차려입은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사람이 게리콘이 있는 층으로 막 뛰어내려오면서 나 지금 공항으로 가는데 이따 전화해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니다. 공항으로 가신다고요? 네, 공항에 갑니다. 택시에 합승 좀 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막히는 금요일 오후에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가게 됩니다. 이 게리콘은 전혀 택시 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넘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항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명함을 받아서 택시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증권사의 임원이었는데 바로 그 주에 그 회사가 옵션 매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게리콘은 그때까지만 해도 옵션이란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자기가 공부해서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옵션 거래는 주식, 채권,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가 써놓고 저도 이제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문가들 계시면 다 아시겠죠. 예. 하여튼 그거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공부를 합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열흘 후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라고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독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학습조차 불가능해서 알루미늄 창틀을 설치하는 그런 기사로 일하던 그가
우연한 기회에 용기를 가지고 월스트리트의 옵션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 세계 최고의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의 회장입니다. 이 게리 콘이 바로 골드만삭스의 회장, 현재 회장이다, 그런 얘기죠. 용기 하나만 갖고요. 에밀 제이 프레일레이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에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름이 어렵냐면 헝가리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헝가리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미국은 그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집세를 내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엄마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쉬는 날 없이. 그래서 결국은 이 에밀이 방치된 채로 자라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집집마다 우유를 구걸하러, 우유 한 잔만 주세요, 구걸하러 다녔고,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도둑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편도염이 걸려서 열이 펄펄 끓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봤는데 의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야, 너 의사가 되려면 대학에 가야 돼. 그때 고등학교 때 가서 의사가 되려면 대학에 가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5달러, 달랑 25달러를 들고 뭐 좋은 학교가 아닌, 우리말로 하면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 의대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회관에서 서빙을 하고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로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는데 역경이 계속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의사들은 굉장히 고위직이고 고급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사회 고위층들만, 사회 부유층들만 하는 그런 직업이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나 연줄이 없어서 좋은 그런 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소아백혈병 병동에 의사가 돼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소아백혈병은 당시에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였는데, 1살짜리 혹은 2살짜리 아이가 열병에 걸립니다. 막 고열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는 장기 곳곳이 다 감염이 되고, 나중에는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끔찍한 질병입니다. 지금은 이런 소아백혈병이 이런 병인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온 아이들의 90%가 한 달 반 만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백혈병 치료법을 찾는 건 고사하고, 아이들이 피 흘리는 것만이라도 멈추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출혈조차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의사들은 그래서 백혈병 병동에 오래 있지 않았답니다. 아무도 거기서 일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끔찍하니까요. 그런데 에밀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자기가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책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포기를 모르는 의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그 문제가 혈소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출혈이 혈소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혈소판을 아이들에게 수혈하고, 그리고 이 혈소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혈한 피를 받아야 되는데, 백도 없고 줄도 없으니까 국립암연구소에서 당신 같은 의사한테 줄 혈액이 없다고 혈액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의 부모들이 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정말 그 피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 하버드 출신의 의사들이 계속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비꼬고 트집을 잡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은 그 백혈병 아이 중에, 그 걸린 아이 중에 한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신무하는 교회 교회들이 전부 와서 수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국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었던 그 혈소판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강철로 된 이 주사바늘, 또 그 다음에 고무로 된 튜브, 또 유리로 된 병을 사용했는데, 이걸 사용하면 혈소판이 강철 바늘에 고무 튜브에 유리병에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발명해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실리콘 바늘, 그리고 고무로 된 그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이걸 발견해냅니다. 지금은 모든 병원에서 다 그걸 쓰죠. 바늘 꽂을 때 실리콘 바늘로 해서 다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증명되지 않은 일이라고 의사들이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애들을 다 죽일 거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으로 아이들의 출혈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소아 백혈병으로 피를 흘리는 아이가 이 세상에 없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뭘 발명해냈냐 하면 여러 개의 항암제를 섞어서 함께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의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칵테일 요법이.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시도한 적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들은 대부분이 맹독이기 때문에 그 독을 섞어서 치료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죽일 거라고 말이죠. 결국 그가 세상의 편견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1965년에 급성 백혈병에 대한 화학요법의 발전과 전망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영향으로 오늘날 이 소아백혈병의 경우 치료율이 90%가 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용기와 노력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에밀 제이 프레이레이히를 항암 화학요법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세계 제1의 금융회사의 회장인 게리 콘, 항암 화학요법의 아버지인 에밀 제이 프레이레이히,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누구보다 약자였어요. 난독증 환자였고요, 불우한 고아였습니다. 계속되는 장애와 반대,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처음에 우리는 바람직한 역경과 부정적인 역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똑같은 역경인데 누군가에게는 바람직한 역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역경이 됩니다. 누군가는 역경을 디딤돌 삼아서 승리하고 누군가는 역경에 넘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갈림길이 생기게 됐을까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던 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용기였습니다. 용기. 지난 6월 6일 날 우리 임원들이 다 모여서 임원 워크숍을 하고 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나서 지난주, 지지난주 동안 제가 몸이 많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도 좀 몸이 좋지 않은데요. 좋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돌발성 난청이라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왔다고 의사가 저보러 스트레스를 줄이고 쉬셔야 된다고, 쓰러지기 전에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하고 웃었더니 의사가 왜 웃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교회에 와서 제가 무슨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거 아니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호의호식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장애가 많고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어려운가 말이죠. 거기다 귀까지 안 들리니까 많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그 베이스 저음 중에 파장 중에 두 개 파장이 제가 안 들립니다. 청력을 상실한 거죠. 그 부분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성가대 지휘하고 그랬는데 제가 합창단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파트에 누가 틀리는지 딱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틀렸으니까 맞추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귀가 예민했는데 이 청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소리들을 몇 가지 못 듣게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은 왜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꿈도 야망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 그러지도 않고, 나는 꿈이 은퇴해서 아내랑 칼국수 먹으러 다니는 게 꿈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나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내가 조금 있다가 70대고 80대면 어차피 귀가 잘 안 들릴 거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될 텐데 그냥 조금 일찍 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다가,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치셔서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과로해서 이렇게 된 거면 하나님이 결산해 주시겠지. 내가 맨날 말로는 교인들한테 사람하고 결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결산하십시오,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저는 사람하고 결산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좋은 반응 보이기를 원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역경을 만나서 물러섰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역경을 만났어도 용기를 가지고 맞섰던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역경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 전에 영국 정부가 굉장한 문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런던에 대공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왔거든요. 이제 비행기들이 쭉 떠서 막 공습을 하기 시작하면 영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독일만큼 그렇게 비행기가 많다거나 이 대공할 그런 무기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60만 명이 사망하고 120만 명이 다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습 때문에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정신병동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런던의 공습이 시작되니까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런던의 시민들이 그저 자기들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출근하고, 빨래하던 사람들은 그냥 빨래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또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그냥 골목에서 공습이 시작됐는데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비행기가 떠서 공습이 막 진행되고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하늘조차 쳐다보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공황 상태에 빠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뒀던 병원들을 전부 다 군사시설로 바꾸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인 J.K. 맥커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오히려 폭탄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 기쁨이 폭격의 두려움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습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독일인들은 대공습을 함으로써 영국인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습 때문에 영국인들이 더 용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학자는 차라리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지 않는 편이 독일에겐 더 유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난독증이 온다거나 고아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나 불행이나 장애나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역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고, 그들이 가진 그 용기를 통해서 그 용기로 얻어진 혁신들과 창의적인 정신들이 세상을 더욱 윤택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그 이스라엘들이 고난당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시편 기자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 역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는 꼭 그 고난을 이긴 사람, 역경을 넘어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맨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혁신은 어디서 옵니까? 강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혁신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다가온 고난과 역경에 맞서면 우리는 더 큰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는 그저 패배한 인생일 뿐이지만 우리가 맞서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과 역경을 넘어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를 보면서 우리가 의아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가시가 없었으면, 그 사단의 가시가 없었다면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을 텐데, 더 많은 교회를 세웠을 텐데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기에 그가 그 가시를 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난독증은 아무리 성공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부자가 돼도 고아였던 어린 시절의 불우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도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사단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역경을 맞서서 역경을 이겨내고 놀라운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골리앗 앞에 맞서서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혁신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만 열어주시라는 핑크빛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고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많은 역경이 있을 거고 문제가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맞서면 생각했던 것보다 역경이, 고난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신 것은 용기를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 또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맡기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또 우리 앞에 당면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